여행을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내랑 처제가 둘이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처제랑 동생이랑 다시는 여행 안 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되게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요, 여행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있으면 들어가고 뭐 보고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어느 집에 뭐 저 집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도요, 그 옆집이 더 맛있어 보이면 그 집 가는 거고, 갔는데 문 닫았으면 뭐 딴 집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좋은 카페가 보인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처제는 어떠냐면요, 여행 가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갔다 식당 갔다 그 다음에 어느 카페를 갔다 꼭 거기를 가야 돼요. 줄을 서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다 알아보고 이제 가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처제는 그 길을 찾는 것도 이제 스타일이 아주 달라요. 어떠냐면 여행을 하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녹차 파이를 일본 맥도날드에서만 판대요. 그걸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처제가 구글 지도에서 딱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가는데 저희 아내는 어떠냐면 구글 지도를 켜서 보다가도 옆에 새길이 있는 것 같은 굴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제는 어떠냐면요, 큰일 난다. 그럼 길 잊어버린다.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뭐 어느 길이든 가다 보면 그냥 만난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처제는 막 그럼 기겁을 하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제. 그래서 결국 여행 내내요, 처제가 자기 언니 잃어버릴까봐 막 구글 지도를 그냥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미리 다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경로도 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옛날로 치면요, 그 도로 지도 펴놓고 거기다가 줄 긋던 사람들일 거예요. 또 반대로요, 그냥 부딪히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좋다 아니면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성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많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먼저 알고 먼저 좀 생각해 놓고 계획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요, 가나안 그 정복 과정을 회상하는 그런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어떤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미리 경로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정탐꾼을 미리 보내자.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에 의하면요, 민수기에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탐을 하고 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너무 좋다, 빨리 가서 우리 정복하자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요,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거인족, 이 안악자손을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서로 상반된 보고죠. 근데 사실은 누구도 사실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땅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했었냐면 어떠한 위험 요소도 없고 그냥 젖과 꿀만 흐르는 땅, 그랬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은 그거예요. 어떤 방해 요소도 없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천국문 열리듯이 쫙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것, 그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완벽했어야 했어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거인족이 산다고? 안악자손이 산다고? 가나안 땅이 완벽한 땅이 아니었어?
그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오신 걸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여기 아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요 공존합니다. 같이 있어요. 100% 긍정적인 면만 있는 일, 100% 부정적인 면만 있는 일,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도요 100% 긍정적일 수도 없고 100% 부정적일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집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뭐 교통은 어떤지, 집 상태는 또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인지 우리가 잘 알아보잖아요. 잘 알아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 만족한 적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진짜 좋다. 그러면 값이 비싸요. 값도 싸고 집도 좋다. 그러면 교통이 안 좋아요. 자, 교통도 좋고 집도 싸고 다 교통 다 좋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다 좋으면 뭐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이 좋으면 집이 좀 오래됐고, 100% 좋은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난 집의 가격보다는 교통이 좀 중요하다. 그럼 좀 비싸도 교통이 좋은 데를 선택을 합니다. 또 나는 좀 집이 쾌적해야 돼라고 하면 집을 좀 좋은 걸 선택하더라도 교통이 좀 불편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 내가 원하는 장점의 그 장점을 선택한 것에 따른 단점은요 감수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또 다 나쁘지도 않아요. 무엇이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요 같이 있는 거죠. 사실 다 좋기를 바란다,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없기를 바란다, 그 사람 욕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지나치면요 불안이 높아지고 강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그러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이 완벽한 과정, 완벽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일이 막히는 것 같으면, 뭔가 된다 싶다가도 일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 그렇게 단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제가 몇 주 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꽃밭을 툭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마침내 꽃을 틔우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땅 파고 싶지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까지 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죽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죽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살게 하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얻고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거 굉장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긍휼이고 사랑인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고 긍휼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사는 거를 오직 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하는 게 싫은 겁니다. 힘들게 땅 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파고 땅을 일구는 일, 이거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인 거예요, 벌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땅을 파주시면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땅을 파주시는 그것만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창세기에 이삭이 파지 않은 우물을 먹었다라고 하면 와,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지 않은 우물을 먹었으니까, 그걸 만났으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삭의 이야기가 진짜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요 아브라함 때부터 쓰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요. 이삭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죠. 거기서 다시 우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이삭을 쫓아내요. 또 이삭은 삶의 터전을 옮겨요. 그리고 또 쫓겨납니다. 그럼에도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나요. 와, 복 받았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물을 얻었을까? 그 우물은 도대체 누가 팠을까? 그 우물은요 이삭이 팠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있는 수원지로 계속해서 이삭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면은 갑자기 물이 딱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거기 서 있기만 했다라면, 그 하나님이 옮기신 자리에 멀뚱멀뚱 서 있고 물을 왜 안 나올까라고 했다라면 우물 못 만납니다. 이삭이 옮길 때마다 땅을 팝니다. 이삭이 땅을 파니까 우물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나고 우물을 먹고 삶의 터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이 쫓겨나고 또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땅을 판 거예요. 성경은요 힘든 삶 속에서도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서 우물을 얻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땅을 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우물을 방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 대신에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터진다?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대신 땅을 파가지고서는 우물이 터져야만 복이니까 어때요? 살다가 뭐 좀 땅을 파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나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아닌가 보다, 이건 복된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은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예수님께서 두 눈을 고쳐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에서 만난 맹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요 1km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 거리가 비탈길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1km 가서 씻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1km의 그 넘는 거리에 그 비탈길을 내려가서 실로암까지 간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듬거리면서 내려가면서 이 맹인은요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이 이 길을 가는 거 힘든 거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가게 하셨어요. 맹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 고쳐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가는 길 힘들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로요 맹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를 향해서 뚜벅뚜벅 힘들지만 걸어가서 그 복을 취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을 갖습니까? 그냥 주시면 안 될까?
그냥 쉽게 좀 주시면 안 될까? 우리에게 좀 복이 그냥 쉽게 얻는 복만 좀 있었으면 안 될까? 그냥 굳이 그 비탈길을 안 내려가면 안 될까? 우리 그런 생각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를 잘 망각해요. 사람은요, 간사해서요, 쉽게 얻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셔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고 막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10년을 넘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윗이 있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무지하게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만 넘기는 거예요. 이 광야에 막 그 모래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사울이 올 때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겪으면서 하여튼 그 과정을 다 겪어낸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겪어내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받은 은혜는요,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신기한 게요, 생각할수록 더 감사해요. 돌아볼수록 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수고하여 얻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막 파주시고 나오는 복,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힘들게 정복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땅을 파는 수고, 자기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막 거부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여기서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이 말씀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왜 가야 하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게 정복 전쟁을 치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그 거인족이 있다. 그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왜 선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복전쟁을 치르는 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정복전쟁을 치르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사람, 부정적인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은 땅을 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기가 없으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수백 가지가 있어도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이유를 찾아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삶에 용기가 없지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다 동화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물 안에 있던, 그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해바다에서 놀러 온 거북이를 만납니다. 자, 근데 이 거북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자랑을 하는 거, 이 우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나는 이 우물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산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바다라는 게 있다. 자, 그 바다에 가면은
이 바다는 너무 커가지고 뭐 홍수도 가뭄도 이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넓은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바다가 진짜 이 우물보다 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웃기죠. 근데 어이구 진짜로 그렇게 큰 바다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는요 결국 어때요? 거북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물에서 나가기를 포기합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우물 안에서 보는 저 동그란 조그만 하늘이 다가 아니다. 이 물이 다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으면요. 그 바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으니까 뭘 믿고 사는 겁니까? 이 우물이 세상의 전부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우물을 나가면 위험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세상, 이 우물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우물이 전부라고 굳게 믿는다면요,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를 갖지 않아도요, 그거 괜찮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야 이렇게 믿으면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물 밖으로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보다 뭐가 더 쉽습니까? 이게 다야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광야에서 안악자손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그들은 키가 2m가 넘고 힘도 세다, 그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너희의 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밥이다,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저 안악자손 우리 상대할 수 없다.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용기를 내서 안악자손과 가서 정복전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안 돼, 안악자손은 너무너무 강해, 그걸 믿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요, 언젠가부터 예수 믿으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그냥 막 우물 안 파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저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요, 과장 광고예요. 이 과장 광고입니다. 이 과장 광고 때문에요,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더 용기를 못 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탄탄대로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직접 땅을 안 파도 분명히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야,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고생해야 돼? 이게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정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어쩌면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야기해온 이 과장 광고대로라면 그냥 거저 우물을 먹고 거저 가나안 땅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 내서 살아갈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가 땅을 파고 또 파고 우물을 팠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비탈길을 막 더듬거리며 내려갔을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땅이어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하고 용기를 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로에서 반드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땅을 파고 우물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요, 비탈길을 내려가서요,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우물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요, 저 우물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물줄기가 지나가는 수원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 팔 용기가 없어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물 너머에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저 너머에 바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는요, 우물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